아멘. 이와 같이 전당에도 아멘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서 반짝하기 쉬우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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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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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널 채세요. 아멘. 주님의 도와 주시 받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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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천당에도 아멘 이르기를 바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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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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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받으세요. 전국에 널 치세요. 아멘. 제가 천당에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저는 천당, 그때는 천당 입구에만 올라가 봤습니다. 입구에 딱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춰오는데요,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세상에 있는 광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있는 광채는 아주 밝은 광채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 밝은 광채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그 밝은 광채가 아주 아름다운 광채. 그러니까 왜 꽃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광채가 마치 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뿅 가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우면 그냥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우리가 왜 산에 가서 진달래꽃이 이렇게 펴있고, 아카시아 꽃이 막 여기저기 폈어요. 빨리 와봐. 여기 기가 막혀. 여기 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펴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땀에 있는 진달래꽃이나, 아카시아 꽃이 핀 것도, 그렇게 막, 빨리 와. 여기 기가 막혀.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이거 막,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막 가슴을 짜릿짜릿하게 찔러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가슴을 짜릿짜릿하게 찔러오는데, 그냥 저절로 내 몸이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막 기쁨이 속에서 헉헉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막 기쁨이 가슴에서 막 물씬 막 뭉클뭉클 솟아 올라오니까, 그냥 막, 몸이 들떠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보니까, 가물가물하게 말이죠. 가물가물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천당에 올라와 있는데, 저 끝까지 가물가물하게, 머리만 막 새카맣게 가물가물하게 보이는데요. 한복판에, 아주 멀리 말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광채가 어디서 뿜어나오는가 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광채가 뿜어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광채의 근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광채의 근원인데, 거기서부터 광채가 뿜어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뿜어나올 때는 하얀 광채가 뿜어나와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부터 처음에 뿜어나올 때는 하얀 광채가 뿜어나옵니다.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는데요. 그 광채가 이제 그게 막 까마득하게 아주 하나님을 한복판에 두고요. 360도 삥 둘러서 그냥 빙 둘러서 성도들이 머리만 새까맣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넓은 운동장에 그냥 가득
그 뭐 운동장이 아니라 그 하늘이 통째로 운동장이니까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그냥 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냥 대충 보이는 데까지는 그 새까맣게 막 머리들이 있고요. 그 뒤에 더 많은 무리는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그냥 하나님을 한복판에 두고 360도로 쫙 그렇게 둘러서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께로부터 뿜어나와가지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뿜어나올 땐 처음에는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더라고요.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뿜어나오면은 그게 조금 컬러가 들어가요. 컬러가 들어가는데 무슨 컬러인가 보니까 무지개 컬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지개 컬러가 무지개는 이 백성들을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이제는 형벌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무지개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져도 그 형벌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대속제자를 들여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그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 컬러가 처음에는 하얀 광채가 뿜어나오다가 점점 그 컬러가 무지개 컬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뒤로 이제 멀리 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무지개 컬러가 점점 진하게 나타나요. 진하게 나타나가지고 맨 뒤에, 그러니까 천당 입구니까 맨 뒤에잖아요. 예, 거기는 아주 무지개 색깔이 선명해요. 선명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선명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 무지개 컬러가 몸에 딱 닿자마자 그 무지개 컬러가 가슴을 짜릿하게 저려오는데 기가 막혀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복판에 계시고 또 바로 하나님 밑에 보니까 엘리야도 거기 와 있고 엘리사도 와 있고 모세도 와 있고 예레미야도 와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한복판에 그 바로 하나님을 좀 높이 계시고요. 예, 하나님은 좀 높이 계시고 바로 그 밑에 엘리야님, 엘리사, 예레미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맨 앞자리를 큰 복판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깡충깡충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꽃이야. 아니, 꽃은 꽃인데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빨리 와. 여기 기가 막히게 진달래가 예쁘겠어. 빨리 와봐. 이렇게 흐느껴지는, 그렇게 흐느껴지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막 상큼한 향기를 확 풍기면서 달콤한 꿀향기를 확 풍기면서 이 끝에까지 확 풍기면서 아름다운 향기, 상큼한 향기를 끝에까지 풍기면서 그 아름다운 광채를 막 끝에까지 뿜어내는데, 와! 이건 그냥 막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막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꽃송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하얀 광채 꽃송이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광채 꽃송이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사람을 짜릿짜릿하게 절여넣는 그런 광채입니다. 사람을 기쁨으로 그냥 막 그 광채를 맡으면 이렇게 흐느껴지는 광채예요. 이렇게 흐느껴지는 광채예요. 그냥 그런 광채들이 돼가지고 그냥 아예 꽃이에요. 하얀 광채의 꽃, 기쁨을 확확 솟아내는 광채의 근원의 꽃, 예, 향취를 확확 뿜어내는 그 향취의 꽃, 예, 상큼한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의 꽃, 꿀향기를 뿜어내는 향기의 꽃, 예, 한 꽃송이들이 돼가지고 막 팔팔팔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 엘리야, 엘리사, 모세, 예레미야, 이런 사람, 다니엘, 이런 사람 다
바로 하나님은 좀 하늘 높이 계시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데 하얀 광채를 받으니까 기가 막히게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아유, 예쁘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우냐. 가슴을 막 뭉클뭉클하게 천둥이 있고 딱 들었자마자 막 흐느껴지도록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로 변해 있어요. 꽃송이로 변해 있어요. 자, 엘리야가 땅에서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사한테 엘리사야, 넌 여기 길가에 좀 있어라. 나 여러 좀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나 어딜 가시나 따라가렵니다. 또, 여러 따르니까, 너 여기 좀 있어. 나 배대로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그냥 편히 쉬고 있어라. 그건 힘드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냥부터, 배대로 따라가니까, 야, 엘리사야, 너 여기 좀 있어. 너 요단에 좀 갔다 오겠다. 근데, 아이고, 선생님 어딜 가냐? 나는 죽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지는 안 돼. 뭐든지 선생님 하는 건 다 따라하잖아. 안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끝까지 요단까지 같이 따라가니까 그냥 요단강이 그땐 모미를 베는 때기 때문에 모맥을 베는 때기 때문에 강물이 언덕에까지 막 철철 넘칩니다. 최선도 3m 아무리 낮은 데라도 3m 4m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모세가 아론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지팡이로 치듯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처럼 말아가지고 그 언덕에 넘치는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그냥 위로부터 흘러내는 물이 딱 수dob하고 밑에 있는 물은 떠내려가고 길이 쫙 나가지고 엘리야가 그 마른 땅으로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엘리사가 따라갔는데 왜 엘리야가 야 엘리사야, 뭐 때문에 넌 그렇게 지성으로 따라오냐? 네 소원이 뭐냐? 아유, 내가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데, 그럼 이제 제가 선생님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선생님 같은 영감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선생님보다 영감이 2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불말과 불소리가 따그닥 내려오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그 바람에 떨어뜨려놓고 엘리야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엘리사는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그 구르마가 그냥 불구르마가 엘리야를 그 마차에다 때려 싣고 해리바람을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광채가 났어요. 그렇게 광채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꽃이 돼 있어요. 꽃이 아주 아름다운 꽃일 뿐만 아니라 막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꽃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확 뿜어나오고 꿀향기가 뿜어나오고 상큼한 향기가 뿜어나오고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내 정신이 아니라 뿅 가버려. 나만 그러냐? 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대요. 그냥, 그래서 이 큰 잔치집에 내가 들어온 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 큰 잔치집에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줄 압니까?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고요. 자, 내 얼굴 좀 봐주십시오. 이 큰 잔치집에 내가 기왕 온 사람이 아니라 의도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초청받아 온 사람입니다. 자, 내 얼굴 좀 누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내 얼굴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 가슴에 막 뭉클하고 막 그 앞에서부터 뿜어나온 광채가 막 몸을 짜릿짜릿하게 만들어 놓는데 기쁨이 짜릿짜릿하게 넘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몸이 붕 떠가지고 누가 나 얼굴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아무도 내 얼굴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도 막 천국 입구에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광채 기쁨을 헉헉 솟아나게 하는 이 광채
이 향기, 이 꿀향기, 이 상큼한 향취,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고 있느라고 나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누가, 나 좀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이 큰 잔치집에 내가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나 좀 한번 봐주십시오. 다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바라봐 주질 않더라고요. 와, 진짜 야속하게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큰 잔치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래,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이 큰 잔치집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집에, 그냥 꿀향기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그냥 상큼한 향기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그냥 진달래꽃, 아카시아꽃보다 더 아름다운 광채가 앞에서 막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뿅 갔어요. 그 광채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아이고, 내가 이 큰 잔치집에 온 것이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고 다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누가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왔다고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내 얼굴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진짜 야속하대요. 이 큰 광채 나는 집에, 이 반짝반짝하는 집에 이렇게 영광의 광채 때문에 왜 이렇게 들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쁨이 짜릿짜릿하게 솟아 넘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좀 봐주지 않고 딴 사람들도 다들 자기 봐달라고 그러지 나 봐줄 여유가 없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유명한 선지자나 선지자 에녹도 있고 다 있는데, 죽어서 올라온 사람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다 똑같이 그냥 아름다운 꽃송이가 돼가지고 아름다움을 확 뿜어내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냥 꽃송이들의 엘리야는 산채로 몸이 변해서 갔기 때문에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하고 다를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부활돼가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면 영체만 올라갔거나. 그런데 엘리야는 육체가 올라갔는데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팔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팔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꽃송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해요. 예,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예,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그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적으로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뒀는데요. 몇 사람이 지키느냐? 군사 4명이 지킵니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 밖에서 군사 4명이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4명이 또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4명이 지키고, 그 뒤에 또 4명이 지키고, 그러니까 4중으로 지키네요.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다 놓고 이제 4명이 밖에서 지키고, 그 뒤에 2겹으로 또 4명이 지키고, 또 3겹으로 4명이 지키고, 또 4겹으로 4명이 지켜서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그때 죽이려고요. 6월절 때 죽이면 그 유태인들은 6월절 때는 사람 잘 안 죽입니다. 이때 죽으면 오히려 유태인들한테 또 말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6월절 끝나거든 바로 죽이려고 이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해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근데 그 밖에서는 그 4명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다시 또 그 뒤에 4명이 지키고 있고 다시 그 뒤에 4명이 한 패가 또 지키고 다시 그 뒤에 4명이 한 패가 지키고 4명씩 4패가 사중으로 밖에서 지키고 있고요.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쇠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쇠줄을 누구한테 묶는가? 옆에 보초 쓰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베드로 옆에 딱 붙어서 보초 쓰는 사람 몸에다가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쇠줄에다 쇠 기둥에다 갖다가 철컥 열쇠로 잠궈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쇠줄 하나로 베드로를 묶어가지고 이번에 그 왼쪽 편에 아까는 오른쪽 편에다가 묶었고 이번에 왼쪽 편에 서 있는 보초한테 그 쇠줄을 베드로한테 묶었던 쇠줄을 다시 이제 길게 해가지고 그 옆에서 바로 붙어서 보초 쓰는 이제 그 보초 쓰는 사람한테도 묶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 다시 쇠줄에다가 쇠기둥에다 철컥 붙잡아 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바로 옆에는 이제 쇠줄로 같이 묶여있는 이제 보초 두 사람이 서 있고 베드로는 그 두 사람 그 사이에 거기서 이제 그 잠을 자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낮에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피곤했나 보죠. 이제 밤이라서 깊이 잠이 들었네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그 옥이 그냥 하얀 광채로 가득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냥 하얀 광채가 그냥 감옥을 가득 이제 덮었는데요. 그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가?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낮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막 피곤해서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밤중이라서 막 잠을 안 깨요. 그래서 천사가 손으로 어깨에 있는 데를 툭툭 쳤습니다.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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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그제서 베드로가 이제 누굽니까? 보니까 광채가 가득 찬 게 하늘나라가 돼 있는데 일어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몸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대로 철컥 하고 떨어집니다. 몸에 이렇게 칭칭 감겨있던 쇠사슬이 철컥 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양쪽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철컥 하고 떨어졌어요. 그냥 베드로가 하고 눈을 뜨자마자 몸을 묶어있던 그 쇠사슬, 양쪽 손을 묶어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절컥 하고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자 띠를 떼라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냥, 베드로가, 쇠사슬이, 그냥 몸을 감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철컥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자, 옷 좀 잘 입어라. 그래서, 덴추도 이렇게 잠그고, 이제, 바지도 이제, 벨트, 혁대 잘 이제 꼭 잠그고, 이제 신을 신으라. 그래서 신을 이렇게 신발끈을 꼭 졸라 매가지고 발목 있는 데다 이렇게 잘 이제 꼭 졸라 맸습니다. 그랬더니 겉옷을 입어라. 그래서 또 이제 겉옷을 입었더니 이제 따라 나와라.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감옥문을 따라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래, 따라 나오느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 나왔더니, 감옥을 빠져나와서 밖에 나오니까, 그냥 막 그 보초 쓰는 사람 첫 번째 파수꾼들이 딱 초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소 앞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창을 딱 들고, 발을 딱 벌리고, 창을 앞에다 꼽아놓고 창을 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 보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해. 첫째 파수를 통과했습니다. 또 두 번째 파수들도 그 사람들이 딱 다리를 딱 펼치고 그 다음에 창을 앞에다가 딱 꼽아놓고 창을 꽉 잡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면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앞으로 두 번째 파수를 지나가도 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당을 지나서 이제 그 큰 길로 통하는 대문만 열면 이제 큰 길로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문은 아예 쇠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쇠로 대문이 저절로 철컥 하고 잠겼던 대문이 그냥 열쇠가 철컥 열리더니 대문이 삐그덕 저절로 열려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걸어 나왔더니 큰 길에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큰 길을 나와서 저쪽 길로 돌았으니까 그제서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니요 내가 생시요 꿈이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더니 그 다음날 이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끌고 와라 이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옥에 와보니까 그냥 우선 쇠 대문이 꽉 잠겨있죠. 그래서 이 쇠 대문을 열어라. 그래서 절컥 쇠 대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막 첫째 파수가 딱 지키고 있었고 두 번째 파수가 딱 지키고 베드로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감옥문 열쇠 절컥 열어가지고 이제 감옥문 열려고 보니까 부처 쓰는 사람들이 양쪽에 딱 서 있고 똑바로 이제 창을 앞에 들고 눈을 부리고 서 있고 보니까 쇠고랑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베드로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 죄수는 어디 갔느냐? 글쎄요. 여기 있을 텐데. 아니, 이상하네. 이제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그 보초 옆에 딱 둘이 서 있던 사람들도 이제까지 그냥 같이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어요. 누가 아무도 베드로를 꺼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가는 게 눈에 보였다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감옥문이 열릴 때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감옥문도 안 열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갈 때 감옥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감옥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제1초소를 통과할 때 파수꾼들이 창을 탁 들고 그냥 막 열중샷 하고 딱 지금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통과할 때 통과 안 했어요. 통과했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어딜 가니? 막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소를 통과할 때도 통과 안 했어요. 병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쇠대문도 꽝 그대로 잠겨 있어요. 자, 감옥문도 잠겨 있어. 밖에 대문도 잠겨 있어. 보초 쓰는 사람들은 다 제자리 보초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안에서 또 바로 베드로를 양쪽 옆에 서 있던 사람들도 똑바로 다 서 있어. 근데 베드로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냥 문을 천사가 열어주는 대로 나왔고 또 쇠대문도 저절로 열려서 나왔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건 베드로가 그런 거고요. 이 보초 쓰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지도 않았고요. 또 감옥 문도 열리지도 않았고요. 또 초소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쇠대문도 열리지 않고 그대로 꽉 새벽까지 닫혀 있었어요. 아니 새벽이 아니라 오전까지 닫혀 있었어요. 그냥 헤롯이 잡아오라고 할 때까지 대문은 그대로 꽉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감옥문도 닫혀 있고 또 병사들은 옆에 서 있고 또 초소 제1초소 제2초소 또 병사들이 초소를 쓰고 있고 자 또 대문도 잠기고 그대로 아직 잠겨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 어떤 몸으로 변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는가? 어떤 몸으로 변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 보초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옥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안 보이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보이질 않았어요. 안 보이는 몸으로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문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감옥문을 열지 않고 나왔으니까 벽을 통과해 나온 거죠. 그냥 벽을 아니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감옥을 통과해 나온 거예요. 그냥 쇠줄로 몸을 칭칭 감았는데 쇠줄을 그냥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무슨 비물체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으로 아예 신비체가 돼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신비체가 돼가지고 그냥 쇠고랑을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벽을 통과해버린 거고요. 보이지 않는 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도 그냥 보이지 않는 몸으로 통과했고요. 쇠대문도 그 대문도 열지 않고 그냥 쇠로 된 대문을 그냥 통과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몸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뚫고 나왔어요. 쇠구렁을 통과해서 나오고 감옥문을 안 보이는 몸으로 통과해서 나오고 이 제1초소를 안 보이는 몸으로 통과하고 제2초소를 안 보이는 몸으로 통과하고 쇠대문을 안 보이는 몸으로 통과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럴 때고 먼저 번에 또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감옥에다 가뒀는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나와라 하고 나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 전해줘라.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그 감옥문을 나와서 그날 새벽에 그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냥 이제 아침에 그 막 공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베드로 이제 끌고 와라. 그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로 꽉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없어졌어요. 그럼 감옥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어떤 몸으로 나왔겠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육체인데 그 육체가 보이지 않는 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을요.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대문을 빠져나와서 그냥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베드로의 몸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은 몸이죠. 그냥 감옥에 척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옥 밖에 척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옥 대문 밖에 척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몸으로 베드로의 몸이 살짝 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자기 육체의 몸으로 바뀐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예, 베드로의 몸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 그 시절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그랬죠. 이 사람들도 느부갓네살이 그냥 만든 그 신상의 낙성식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절하고 우상한테는 절 안 하겠다. 절을 안 하니까 워낙 느부갓네살 왕의 애끼는 신하들이라서 너희들이 짐짓거렸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딴 사람들 같으면 내가 대부분 죽여버렸는데 너희들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라서 죽이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악기를 불 때 이번에 절해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이 풀무불을 평생 씹어서 7배를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7배를 막 뜨겁게 했더니 불에 집어넣어 세놓는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이 어떻게 뜨거웠는지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진,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던지다가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찍히 가는 거야. 즐거우니 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셔 발자취를 받게 하는 거라.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세 사람이 막 그 안에서 그냥 막 풀무불 속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막 빙빙 빙글 풀무불 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아니 저게 누구냐.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 사람이 풀물 속에서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냐. 그런데다가 저 마지막 붙은 사람 옷 왜 이렇게 저렇게 광채가 나냐. 마치 신의 아들 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서 불에 타기는커녕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몸이 시원해가지고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아멘. 이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척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인데 풀무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불 속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불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집어 던진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데도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사도들 너 아분 누구야? 밖으로 나오너라. 너의 하나님이 이 땅에 너의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얼른 나오너라. 이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옷도 하나 태워지도 않았고 옷도 안 타고 불탄 냄새도 없고 아무 상하지도 않고 건강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어떤 몸으로 바뀌었던 겁니까?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나라도 그래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불덩어리 하나님입니다. 원래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불덩어리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막 불에 탔었거든요. 엘리야한테 나타날 때도 불덩어리 하나님이 나타났고요. 다니엘이 보기에도, 그의, 허리 이하는 불처럼 생겼고 허리 이상도 단새처럼 생기고 불덩어리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는 불덩어리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이런 몸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신비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을 통과하는 몸이고,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을 통과하는 몸이고, 베드로하고 똑같으네요. 쇠줄로 꽂고 묶어놓으면 쇠줄을 통과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해서 나오고, 초소 앞을 지나가면 그냥 초소 앞을 그냥 보이지 않게 통과하고, 쇠문 앞에 나오면 쇠문을 통과하고, 베드로의 몸하고 똑같으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살아나는가, 누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시체들이 먼저 다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아직 이제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은 영광의 광채 구름입니다.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광의 광채죠. 그 영광의 광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신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이제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데요. 먼저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시체들이요, 그 영혼은 천당에 가 있잖아요. 이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그 영혼들이 다 천당에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이제 시체는 땅 속에서 이제 썩었잖아요. 그 썩은 시체를 살려내가지고 공중에서 다시 합치면 어떤 몸으로 변하는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몸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다시 육체로 바뀐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서는 신비체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런 육체로 바뀐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도 베드로는 그렇게 신비체로 바뀌어가지고 감옥을 나왔어도 밖에 나와 보니까 그냥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이고 죽은 뒤에 잘 살면 뭐하냐, 살아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따지고 죽은 뒤에 잘 살면 뭐하냐, 살아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비체로 바뀌었다가 감옥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자기의 몸하고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신비체로 바뀌어서 불속을 통과하고 땅을 통과하고 별나라에 나타났다가 살짝 없어져서 지구에 나타났다가 살짝 없어져서 달나라에 나타났다가 살짝 지구로 왔다가 살짝 별나라로 왔다가 살짝 또 달나라로 갔다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척 달나라에 척 지구에 척 별나라에 이렇게 막 척 나타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몸으로 변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몸으로 변했거든요. 변했는데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변했느냐? 하나도 안 변했어요. 땅에서 살고 있는 몸 그대로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뀌었느냐? 땅에서 살고 있는 몸 그대로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뀌었느냐? 엘리야도 죽어서 그 하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나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는데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나 보니까 똑같이 꽃송이가 돼가지고 막 팔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몸에서 그냥 막 향기가 확 뿜어나오고 막 상큼한 향기가 뿜어나오고 꿀 향기가 뿜어나오고 아름다운 광채가 뿜어나오고 그냥 막
보니까 막 황홀해요. 두말할 것 없이 막 엘리야가 팔팔 뛰고 막 찬송을 부르고, 엘리사가 팔팔 뛰면서 찬송을 부르고, 모세가 팔팔 뛰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예레미야가 찬송을 부르고, 이사야가 찬송을 부르고, 다니엘이 찬송을 부르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복판에 한복판에 하나님 바로 밑에서 막 두 손을 번쩍이 깨들고 막 펄떡펄떡 쓰며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사람들이 아니라 꽃들의 찬송이더라고요. 꽃송이들의 찬송이더라고요. 꽃송이들의 찬송이더라고요. 예, 엘리야가 이 몸이, 이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도 똑같이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똑같은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몸이나 지금 이 몸이에요.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느낌, 지금의 내 감정, 나의 지금 지식 상태, 나의 지금의 인격, 지금의 생각, 지금의 모양, 요대로 다만 살짝 달나라의 척, 별나라의 척, 지구의 척, 달나라, 척, 지구, 척, 별나라, 척, 달나라,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척 하면 달나라, 척,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척 하면 지구,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척 하면 별나라, 이렇게 척 나타나고, 살짝 없어졌다가 척 나타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을 척 통과하고, 또 베드로처럼 쇠줄을 척 통과하고, 벽을 척 통과하고, 보초들을 1초소를 척 통과하고, 제2초소를 보이지 않게 척 통과하고, 쇠 내문을 열지 않고 척 통과하는, 우리가 그런데 내 몸이 바뀌었느냐? 지금 내 몸 이대로, 내 생각 이대로, 지금의 지식 상태 이대로, 지금의 느낌 이대로, 나의 인격 이대로, 지금의 감정, 지금의 의지, 요대로 다만 몸만 살짝 척하면 지구, 척하면 달나라, 척하면 별나라, 척하면 하늘나라, 척하면 지구, 척하면 별나라, 척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살짝 지구로 왔다가 살짝 없어졌다가 별나라로 갔다, 살짝 없어져서 또 달나라로 갔다가, 요렇게 살짝 변하는 몸으로, 그런 부활체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도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다만 몸만 그렇게 바뀌지, 지금의 감정, 지금의 느낌, 지금의 생각, 지금의 내 인격, 내 교양 상태, 그 다음에 지식 상태, 지혜, 지금의 내 의지, 요대로 올라갑니다. 요대로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몸만 살짝 바뀌어요. 몸만 부활체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살짝 바뀌어요. 척 지구에 나타났다가, 척 달나라에 나타났다가, 척 불을 통과했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을 척 통과했다가, 또 베드로처럼 쇠줄을 꼭꼭 묶어놓으면 쇠줄을 척 통과했다가, 감옥에 딱 가둬놓으면 감옥을 문을 열지 않고 감옥 벽을 척 통과하고, 보초를 쓰고 있으면 1초소를 보이지 않게 척 통과하고, 제2초소를 보이지 않게 척 통과하고, 그 다음에 쇠대문이 있으면 쇠대문을 열지 않고 그냥 척 통과하고, 밖에 나오면 다시 내 몸이고, 우리가 이런 부활체로 바뀝니다. 살아있는 부활체, 우리는 죽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면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부활체로 바뀝니다. 살아있는 부활체로 바뀝니다. 살아있는 부활체로 바뀝니다. 뜨거운
풀을 통과하는 부활체, 쇠줄을 묶어놓으면 쇠줄을 통과하는 부활체, 감옥 문을 통과하는 부활체, 벽을 뚫고 나가는 부활체, 조서를 제1조서를 통과하는 부활체, 제2조서를 통과하는 부활체, 쇠대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는 부활체. 우리 바뀝니다. 예, 살아있는 부활체로 우리가 주와 같이 기건가 즐거우니 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셔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어날 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생명길을 걷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린 바뀝니다. 풀무불을 통과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쇠줄을 통과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벽을 뚫고 나오는 몸으로 이제 쇠대문을 뚫고 나가는